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네, 좀 전에 성경 찾느라고 두 번째 레코딩이네요. 네, 그쵸? 그렇지만 처음 한 것처럼 거의 하질 않았으니까. 자, 에스겔서는 아까 물어봤었는데 뭐가 기억나요?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끌어 올려진. 자,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봤었죠. 하르파조를 아시냐고. 하르파조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에 해당하는 원어가, 요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집필된 게 원어고요. 저기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달라요, 원어가. 네, 그래서 헬라어인데 하르파조는 뜻을 보면요,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근데 강제로요. 강제로 취하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다라는 뜻도 있어. 도적질?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온다고 하시죠? 도적처럼.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영적인 의미로 끌려 올라가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봐봐요. 여기도 보면은 어디 부분에 나오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라고 안 하고 겸손하게 위해서 내가 누구 아는데, 그 1인칭 화법이 아니라 다른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의 이 원어가 똑같이 하르파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나요? 하르파조를 경험했습니다. 그쵸? 그 하르파조가, 왜 신기하네. 왜 그냥 검색하면 그게 안 뜨지? 이게 뭔가 막아놨나? 하늘에 이끌려간 하르파조. 네, 이 원어로 검색하면 뜬대. 네, 신기하네요. 어플에서 뭔가 있는데 원래는 검색이 잘 됐는데 잘 안 되게 해놨나? 자, 총 12번을 이 하르파조라는 원어가 검색이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다가 뭐야? 하르파조라는 원어가 쓰였어. 그러니까 하르파조의 뜻을 말하면 뭔가 강한 존재가 강제로 확 낚아채는 거야. 파워로. 그러니까 와서 자기보다 덜 강한 자 앞에서 강한 자가 그의 원래 소유물이 아닌 것을 확 뺏어가는 걸 하르파조라고 하는 거야. 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인데요. 볼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그 강탈이 하르파조예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막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것들이 뭐라 그래? 저기 귀신의 힘을 입어갖고 막 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쓰였어. 자, 그 다음에 아무나 천국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이 하르파조의 원어의 이 단어의 정의 자체가 강제로 확 뺏어가는 거야. 더 정확히 뭐야? 도둑이 소유물을 빼앗아가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하르파조의 이 단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마일드하고 온화하진 않고 확 힘으로 확.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거의 대부분이 빼앗는다로 쓰였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하르파조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의 느낌을 가장 잘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왜 물에서 올라오냐면 이 세례를 주고 있거든. 빌립. 그때 빌립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에 하르파조가 쓰였어. 한마디로 뭐야? 공간 이동시켜버린 거야. 데리고 가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다. 그쵸? 어떻게? 확.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그 후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근데 어떻게? 낚아채는 방식을. 자, 그 다음에 유다서에도 나오거든요.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할 때 이 끌어내다 또 낚아채다라는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쓰였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등장하는데 여기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에도 똑같이 하르파조가 쓰였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방금 설명했던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르파조의 원어 뜻을 쭉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영아? 어떤 뜻이야? 네가 이해한 하르파조는 어때? 이게 확 잡아채는.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가 할 수 있어. 뭐라고? 강한 자. 약한 자는 절대 하르파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낚아채려다가 오히려 그 상대에게 맞아 죽어. 맞지? 근데 강한 자는 뺏어갈 수가 있어. 왜? 강한 자. 싸움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약한 자가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강한 자가 와서 그 손에 있는 걸 어떻게 탁 빼앗아 잡아채서 가버려도 약한 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왜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휴거와 관계가 있을까? 자, 확 몰체가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지금은 원래는 누구 거로 돼 있어? 누구 거로 돼 있어? 사탄이 자기의 마치 소유물인 양, 종인 양 그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강한 자가 와서 잡아채 가는 거야. 우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된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야. 출애굽기에 누가? 이집트라는 배경이 있고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종인 모세가 와서 어떻게? 히브리 백성들을 강한 자 앞에서 더 강한 자가 그냥 강탈해서 데리고 가잖아. 그리고 강탈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들이 나갈 때 뭐 해요? 네, 센터를 까죠. 네, 센터 깐다고 하죠. 뭐예요? 다 가져가. 내놔. 해서 그들의 폐물 막 각종 뭐 값어치 나는 걸 다 그냥 어떻게? 내놔. 내 가져가세요. 이게 뭐야? 하르파조라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르파조가 어떤 개념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거야. 뭐라고요? 강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왜 내가 지금 처음부터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해. 왜냐하면 봐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 있어? 살고 있어. 억울하게 엇가다가면서 살고 있잖아. 그치? 그렇지만 누가 오시면? 강한 자가 오시면 자기가 지금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놈 손에서 어떻게 확 낚아채서 데려가실 그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이번 주에 그걸 봤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까먹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예배 처음에.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16절인데요. 거기서 더 볼게요. 근데 내용은 어둡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땅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네요. 어떤 행위를 했냐면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월경이 뭔지 알죠? 여자 한 달마다 힘들죠. 피를 흘리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 여자를 정결하다고 합니까? 부정하다고 합니까? 부정하다. 왜
월경 중에 있는 여자가 부정하냐면, 응? 이유는 딱 하나야. 뭐야? 혹시 알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야. 맞죠? 그쵸? 근데 여자의 월경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쓰임새를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하지 못했다는 거야. 네? 네. 패밀리를 들으면 난리 나겠네. 뭐 관심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막 자기의 자궁은 자기 거라고 하는데 모든 자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 것이에요. 이거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 진짜야. 진심이야. 이 말에 동의 안 되면 나가라고. 그럼 뭐 자궁은 자기 거고 나머지는 주님 거야? 아니 뭐 예배 시간에는 주님 내 몸을 다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 너희랑 할 얘기 없어.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모든 자궁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것이야. 아멘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 몸 전체가 다 하나님 거 아니야? 그건 동의하면서 그건 동의가 안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원래 목적에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야? 피를 통해서. 왜? 피 없이는 정결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에다가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을 이미 새겨놓으신 거야. 여자의 부정함을 씻어줄 존재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피밖에 없다는 거야. 제가 뭐 부정했나요?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 때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피로 속죄함이 있을 것을 마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매달 월경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건 피밖에 없구나. 근데 지금은 내 피잖아. 그리고 그 피로 정결하게 될 때 편해요? 아파요? 아프죠. 뭐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 맞아, 예수님. 예수님 관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픔과 함께 피로 정결하게 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몸에다 DNA적으로 이미 새겨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리하는 것만 곰곰이 봐도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마치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러웠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어. 그들이 땅 위에다 피를 쏟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첫 번째 살인 사건 알아요? 네. 아벨과 가인. 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뭐했다 그래? 마셨다고 하지, 받았다고 하지. 땅이 어떻게 된 거야? 부정해진 거야. 이해돼? 왠지 알아? 피는 디바인을 가지고 있어. 신성. 뭐라고요? 누구 것이야? 이해돼? 왜 그래? 왜 하나님께서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까? 누구의 피를? 예수님. 그러니까 피라는 것을 볼 때 피에 생명이 있잖아. 자, 우리 가장 오래된 그거 중에서 뱀파이어 알죠? 뱀파이어 흡혈기만 묘사되고 하잖아. 그 흡혈기라는 그게 사실 보면 딱 하는 짓이 사탄 얘네. 얘네가 왜 이렇게 피 먹는 거에 집착하는지 알아? 생명이 어디 있어서? 피에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고놈들, 그 사탄들, 고놈 족속들도 디바인적인 것을 계속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자꾸 생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 중세 신화나 이런 데서 뱀파이어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다 뭐냐면 사탄의 족속들이에요. 응? 만몬의 자식들. 그놈들이 역사에서 계속 살아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을 잡아다가 피를 섭취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피에 결국 생명이 있는 거야. 맞죠?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생명이 어디 있으니까? 피에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상처에 나온 피가 그 상처를 낫게 해줘요. 왜요?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뭐 공부하면 그 안에 병균과 싸우는 거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 곳은 잘 안 나아요, 몸이. 근데 혈관이 빽빽하게 위치한 곳은 잘 나아.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피를 어디다? 땅 위에다 쏟았으면. 왜? 그 우상들. 근데 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하늘로. 왜? 누구 것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 어떻게 될까? 원치 않게 지금 피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맞지? 여자 월경하는 것도 뭐였어? 결국 피 얘기였고 지금 그것도 피 얘기였잖아. 모든 피는 결국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야? 귀중하게 보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야. 부정한 걸 어떻게? 정결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띠는 것들은 다 정결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깊어지죠? 내용이 지금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어.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힌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다 피를 쏟은 이유가 뭐냐면 우상한테 그 짓거리 하려고 한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다 쏟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다 보내버린 거야. 흩어버렸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짓거리한테 땅에다 피를 쏟게 하는 그런 아주 간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로 보내놨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데 그들이 흩어졌어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뭐하고 있어? 이상한 짓거리 계속하니까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막신 막 이런 이름 들어봤어? 그게 뭐야? 사막신. 왜 사막신인지 알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게 공식적으로 거의 언제야? 사막. 출애굽 이후. 출애굽 이후에 어디를 진격해와? 사막. 그럼 가나안 땅 족속들 관점에서 봤을 땐 그들은 어디 출신이야? 사막의 민족이야. 아 맞아. 그리고 뭐야? 공포의 이름이었지. 왜? 진격해 들어와서 다 박살내기 시작하잖아. 관점을 바꿔서 보면 그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막의 신. 성경이 나와. 그래서 그들의 신은 사막이니까 이게 산 이런 지역에서는 힘을 못 쓸 거다. 웃기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아니 하나님께서 사막인 게 중요해 지금. 산 아니 장소를 어디로 바꾼들 니네가 되겠어? 어쨌든 근데 그들 관점에서는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화나서 이들을 흩었는데 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들의 땅에서 지키지도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누가 먹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 자, 우리로 한번 돌아볼까? 우리가 어쨌든 타이틀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살잖아. 근데 정말 가슴에 손들어 얹어 보세요. 듣는 여러분들,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 아니 정말 가슴 한 점 이렇게 좀 부끄러운 거 없어?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서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야? 겸손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뭐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환겁을 벗겨봐. 막말로 할 말 없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애들이 오히려 나 어떻게 보면
훨씬 나.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서 아껴노라. 그러니까 결국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게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쟤네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 다 이해됐으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네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니네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다니잖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누가 문제인 거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 그 거룩한 이름에 자꾸 때가 묻는 거야.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그럴까? 에헤, 여호와 힘도 하나도 없, 이럴 거 아니야. 너 그걸 볼 수 있어? 아니. 어? 못 보지. 눈 돌아가잖아, 그지? 네.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옛날에 약간 진짜 거의 막가파 수준으로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똥 묻는 건 절대 못 본다 막 그 모드로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때는 막 눈깔 돌아갔고 하나님 제일 중요하니까 뭐 그거에 반하는 모든 거 있으면 다 그냥 촉살해버리지라 막 이렇게 막가파 수준으로 살던 때가 있었어. 지금은 많이 경험치가 쌓여서 이제 유아해지고 내가 무조건 그러는 걸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중화된 모드로 살아가고 있지만 뭔지 알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자,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뭐라고 하죠? 야, 가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거룩한데 미안하다, 얘네들이 좀 거지 같네, 근데 나는 거룩해,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포기했어, 포기 안 하셨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일단 그건 팩트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 근데 지금 상황을 계속 내비두면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이 모든 열방 앞에서 다 이상하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될 상황이야. 그래서 가서 이 더럽힌 것들 다 죽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해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왜냐면, 그냥 깔끔하게 앞에 가서 그 비웃고 있는 애들 앞에서 누구 죽여버리면 돼? 이스라엘 백성 일단 다 죽여. 죽였어. 나 여호와인데 이것들 더러워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너네 다 봤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죽여버리면 끝이야. 맞잖아. 제일 쉬운 방법. 네가 근데 너네는 뭔데 나를 비웃냐? 내가 이렇게 강력한데 하고 다 죽여버리면 돼. 일단 입증하고, 파워 입증하고, 너를 봤지? 내가 안 내비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죽여버려도 돼.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제일 어려운 방법을 어떻게 해? 그 이웃나라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름을 깎아먹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드러낼 거라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과 방법이야.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거야.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힘이 많이 빠지는 신이었는데 어떻게? 흩었다가 다시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정결하게까지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해? 대단한 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들이 뻘뻘이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모아서 정결하게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더 넓어진 형태로의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뭘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들도 아까 예배 초반에 말했던 그날이 올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퍼졌다가 다시 모이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들은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것처럼 한 곳에 모일 날이 있을 거라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하르파주. 강한 힘으로 낚아채듯이 강탈하듯이.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사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어떡하셔? 강탈해버릴 거야. 힘이 돼? 안 돼. 그가 뺏으실 때의 파워는 측정 불가야. 감히 건드렸단 팔다리 다 날아가. 맞지? 강한 힘으로 낚아채는데 감히 누가 거기 앞에서 막았을 수 있겠어? 죽는 거지. 이해돼요? 폭력적으로 빼앗는다는 얘기야. 자, 다시 돌아올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사실 이 말씀이 계시될 때 이후를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알겠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강제로? 아니야. 뭐라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타일러.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셔. 봐봐. 굉장히 우리가 더럽거든. 근데 굉장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 말을 제일 잘 이해할 것은 엄마가 뭔 말인지 알 거야. 엄마를 가져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집에 넣어놓으면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티거든. 오바이트 쏠려서. 크잖아. 제일 싫어하는 쥐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고 주방을 갖다 상상하는 그 최악. 근데 거기서 참으시는 거야. 왜? 언젠가 깨끗해질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집이 깨끗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 참을성? 만렙. 이해가 돼? 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보통 일단은 빵 한번 바뀌어. 그렇다고 그 집이 다 깨끗해지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꾸 더러워지거든. 그럼 하나님은 깨끗하신데 그 집이 더러워. 근데 참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지. 그치?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야 밭의 서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자기가 미워지는 거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면 자기가 드지에서야 보여. 내가 얼마나 거지 같은 인간인지. 그래서 뭐가 터져나와? 회개가. 왜? 주님 앞에 내가 합당치가 않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건 너희가 잘나서? 아니. 너희가 정결해서? 아니. 누구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모든 죄가 씻어지는 그날이야. 언제야? 미래지.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거 다 이루어졌어.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밭에 면적 단위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면서 뭔 짓을 하고 갔냐면 밭에다 소금을 뿌리고 가버렸어. 왜? 소금. 땅 불모지대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풀 한 폭이 안 나는 황폐한 땅이 된 거야. 정말로.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옥토가 됐어.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이유를 살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아, 주님의 아직 달성되지 않은 그 약속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 저렇게 강력하게 살아나가는 걸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 지금 뭐가 걱정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어. 숙적이었던 이란마저 무력화시키고 중동의 모든 강한 나라들 다 박살내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짱 먹고 있어. 그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까? No. 뭘 믿고 있을까? 자기들. 또한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미국을. 근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떻게? 미국이 박살날 것이고 그들도 박살날 거야. 그제서야 야곱의 환난을 통해 마지막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스토리야. 다시 말해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무리되는 거야.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거든. 둘째 아담은 누군지 아니? 누굴 것 같니? 예수님? 예수님이야. 이해돼요? 왜 아담의 실수를 또 다른 아담이 와서 덮어야 되는지 알겠어? 이스라엘로 시작했고 아담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나? 아담으로 끝나는 그 스토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로 시작해서 뭐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과 끝이 같아. 좀 더 수준 높은 얘기 하나 해줄까? 정말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알려주지 말까 말까. 비싼 건데 이거 성경 창세기 이거 자 여기 갈무리 좀 해놓고 응?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응? 1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요.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해.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해. 마치 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순환이 느껴지지 않아?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거기까지만 던질게요. 이 내용 들어가면 아주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서 여쭤보면 해결되는 거라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물음표야. 알 수는 없어.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이 뭐가 그대로 연결이 된다? 창세기와 연결이 된다가 보이더라고. 옛날에 성경 많이 볼 때 다 메모해놓고 넘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이야. 근데 답을 얻지는 못했어. 주님께서 안 주시는 부분은 나도 알 수가 없지. 그럼 멈춰서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러나 물음표를 가져볼 순 있겠죠. 그럼 언제 한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때까지는 궁금해야죠. 어디까지 했죠? 35절이네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모처럼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 그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냐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니네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지만 오토매틱으로는 아니고 언제? 얘네가 구하여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장은 마른 뼈 환상이에요. 같은 얘기를 똑같이 다른 관점에서 해주는 거야. 대충 얘기해 주면 뭔지 알죠?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어디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뼈가 막 가득해. 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얘네 살 수 있니?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뭘 보여줘? 그 마른 뼈다귀에 근육 붙고 뼈 붙고 거의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살아나는 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뼈다귀에다 살 붙이고 피 붙이는 게 뭐가 어렵냐는 그 얘기야. 이해되죠? 그런 분이 오늘 예배 처음에서 강한 자의 손에기에 잡혀있는 애들을 확 잡아채서 구원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 첫 번째,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조사 패버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동의하지? 성경에서 이미 입증된 거야.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버리셨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쵸?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아서 마른 해골같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뼈다귀에 살 붙이고 힘줄 붙이고 해서 다시 뭐로 만들면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마지막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우리가 마른 뼈다귀처럼, 물론 외모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정말 형편없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어떻게 된다? 당당한 주님의 군대로 서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안 돼.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믿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믿을 수 있어? 절대 못 믿지. 어떻게 믿어? 내가 날 못 믿겠는데. 난 자기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면 신기해. 예를 들어 저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 꼭 제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냐고. 야, 베드로 보라고. 어떻게 했어? 도망갔잖아. 베드로가 니네 베드로보다 나을 자신 있어? 없잖아. 그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갔는데. 맞지?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관점을 바꿔보면 아는데 자꾸 왜 자꾸 주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뭐 한 거 약속하신 거야. 이해돼? 내 거룩한 이름을 계속 주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셨어. 뭔 말이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거야. 뭐로 보여? 나한테 이게 보증수표로 보이는 거야. 아니 그 어떤 보증수표보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위대하잖아. 맞지? 주님께서 한두 번 거셨어? 그 거룩한 이름을? 거의 진짜 이 정도면 남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거셨잖아. 다른 말로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걸 정도로 확신하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맞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있잖아. 관점만 돌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겠다는 거야.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가 이름 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름까지 거셨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뭐 있어? 이거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어. 그치? 우리가 믿음의 근간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건 참 하영이 많이 하는 데다 있어. 내가 뭔 말할지 바로 눈치챘지. 다신 안 그럴게요. 너 믿을 수 있어? 못 믿지.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렇게 잘 어겨지는 그게 없는데. 근데 그건 못 믿거든. 똑같은 거잖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근데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린 그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우리 이방인 족속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걸어서 약속하시고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하르파조 하실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한 인류의 마지막에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이름을 담보로 한 그 약속이 이행될 것을 알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보다 영광 받으실 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라 이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